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ake few minutes praying together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the worship.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remember who God is.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He is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우리 그러한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며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며 오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remember whom we are worshiping today as we pray to our Creator and our Father, the ultimate God.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곳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찬양에 합당하신, 온 인류의 찬양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곳으로도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To this great God, we will open our lives before Him.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매우 바빴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팠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힘듦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쁜 순간들도 있었고요. 너무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 펼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경험한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펼치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이러한 모습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펼치며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교만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가운데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이라도 된 마냥 스스로를 높였던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행했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둠 속에 내가 빛을 비출 수 없으며 나의 힘들고 길 잃음 가운데 나를 인도해 줄 자가 내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나의 외로움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믿어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주님 손에 펼쳐 보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펼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도록 그러한 예배의 마음 되도록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실 성령님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We will pray just one more time as we expect the Holy Spirit to move and work among us.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우리 사랑하는 서은석 담임 목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얼어붙고 답답하고 굳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외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 가운데 낮아지고 찢어지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만나주실 것을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그 모든 눈길 주님 외면하지 마시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그 손들 주님 외면하지 마시며 오늘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예배자로서 주님 만들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의 불을 불어넣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 우리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기쁨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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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송하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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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그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영원토록 자랑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주 달려 죽을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보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만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자,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무궁할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완성되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같이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선포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갈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며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송축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1회 동안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성격과 입술에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생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바르게 행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왔으며 내 뜻대로 행해왔던 그릇된 행동,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임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 배웠습니다. 남은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에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소.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남은 삶들이 주님의 구속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깊숙이 스며들며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의 문을 여는 성가대의 소리를 흠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악에 물들어 고통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미 집사님 조카분이신데요, 박유진 성도님 계십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환절기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아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체력은 교력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일어나서 한 5분 정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2024년 3월 24일) 333 텐텐의 비전으로 2025 부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기도회를 갖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는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토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예배가 3월 3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없으며 2부 예배는 원바디로 예배합니다. 부활주일 백합꽃 장식을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육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에서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교회 잔디밭에서 에그헌트를 합니다. 생명의 3, 4월호를 행정실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5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는 본문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말씀 가운데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1절에서 3절 교독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의 많은 내용을 되게 압축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10몇 장 정도 되는 거를 한 7장 정도로 압축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많은 분들이 시간을 조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떠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데 좀 저는 이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이러한 생각의 변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 생각의 전환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또 이 시간을 보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께서는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내가 2000년 전에 손이 못에 박힐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가시 면류관을 내가 머리에 쓸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너 그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야, 엄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이거 잊지 말고 꼭 효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시겠잖아요. 이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조금 힘들게 살았어도 너가 잘 살으면 나는 괜찮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된 것인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알아들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재발견되어지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또한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난주간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해도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들에게 오는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바탕으로 나는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시간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누가 중요해지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신이라면 전혀 선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문고리는 내가 잡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고 필요치 않으면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에는 마치 이러한 전쟁이 될 거예요. 한 부류는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부류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부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의 내용을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진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외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백성, 이러한 이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군대 장관에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나?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던 수용하지 않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진리예요. 아람 왕이든 그리고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든 그것은 상관없고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들에게 좀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세요? 그거 우리가 한 일인가요? 이것이 우리들만의 영역의 일인가요? 오늘 이 영적 진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앞날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점차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안에서 마치 문고리를 딱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거나 아니면 닫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고리를 딱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나의 왕국을 만들든 그 왕국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테네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았던 도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은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보면 이 도시는 온통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오래된 동굴이나 어떤 벽화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신을 섬겼던 그러한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누가 가르친 걸까요? 아니죠. 왜 종교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죠? 왜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바라고 살아가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아덴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들다 어디까지 가냐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도 안 되고 저 신도 안 되니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규정하지 말고 어떠한 신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뭐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마음으로 표현하든 마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또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아니니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돼 라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해서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외 없이 이 땅 온통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요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틀에 그리고 나의 가둠에 가둠 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 진리. 이 진리가 오직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고 한 주간의 기도회 가운데서 이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작동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누구에게도 인생의 한계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그 누구에게도 인생의 한계는 반드시 찾아와요.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요. 부도 가지고 있죠, 귀도 가지고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죠, 군사력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병.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 병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아니면 내가 병 걸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 나가죠. 나만이요 병 걸리게 기도했던 적 없습니다. 그의 삶에 병이 걸릴 거다라고 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뚫고 들어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문둥병이에요. 나만의 세계를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게 구축했다라고 해서 인생의 한계와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이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기쁠 때, 그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약 5분의 1, 이 시편이 전부 다 비탄시예요. 그리고 한탄시예요. 나의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시편 5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될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일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마치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처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시간을 이겨냅니다. 59장 1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심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올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원수가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힘을 의지한다? 나는 나를 더욱더 강하게 의지해서 방어하겠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삶의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도록요?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보세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은혜 자리로 초대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고난 없이 내 생각이 견고히 서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방비가 안 되어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죠. 어떠한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본인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나 잘해라,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 병이 낫기를, 내 몸에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고쳐주시면 어때요? 고쳐주시면 좀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좀 좋아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하니 나에게 이것을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는 이 한 주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의 크기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무게가 그 어떠한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들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이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원하는 것 얻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강한데 나는 이래서 약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교육시켜서 시집 보내놨더니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하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부족하면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를 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나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온전해짐을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충분한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 동안 막 터져 나가셔서 그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병이들은 이 나아만에게 여종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너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내가 보내는 이 나아만, 그 나아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잘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아만을 보내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한마디로 딱 압축해 보면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웬걸요?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돈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든지 아니든지 그에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그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죠. 내 생각으로 안 되면, 그리고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만의 그 세계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뭔가 나와서 액션을 취해주면 좋겠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게다가 지금 엘리사도 없잖아. 나는 지금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돈을 쌀질머지고 왔는데. 12절 말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왜 엘리사가 안 나타났을까요? 이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너가 수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돈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요단 강물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너가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14절 말씀도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 사람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건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더 좋아지는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안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들은 더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교회 다니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너만의 세계를 구축해야지 너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영적 원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누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엘리사도 없고 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미련한 짓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은 도저히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죠. 내가 바보 같은 짓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해서 요단강에만 들어가면 그 병이 낫나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요단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전부 다 생략해버린 채 요단강이라는 그 어떠한 그 방법에만 의존하고 나아만처럼 좀 더 쉽게 해결하려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종교 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압축해 놓은 그 시편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는 딱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부류가 무엇이냐면 재물을 가진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그 재물을 더 가지려 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이 주체가 되어서 재물이 있으면 지금 나의 삶이 더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아 때로는 악이라는 수단을 선택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내 삶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죠. 그런데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왜 푸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만의 왕국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나만의 왕국이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생활,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대요.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 계세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사람 아람 왕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겪어보지 않았으니 모르실 거야.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요단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곳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역사하신다. 둘째, 우리가 아무리 자기 세계를 구축해도 문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셋째,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진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져서 그냥 종교 생활 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셔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그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후렴 부분에 가면 어떠한 가사가 나오냐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큰 사랑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히려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 치르고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줄 것이고 내가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실까? 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갑니까? 값없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또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 조각이 무슨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중하신 선물이에요. 그거 하나 주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에는, 내 세계에는, 내 뜻에는 여러분 이거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찬양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또 오늘 말씀에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무엇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한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역사하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조차도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하물며 주의 백성을 왜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또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내 힘으로 내가 구축한 세상 안에서 맴돌 것이 아니고 박차고 나와서 미련해 보이지만,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십자가의 끈을 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우리들의 종교 활동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그 진리를 하나님 내 삶에서 꼭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그 한계가 찾아오고, 그러나 그 삶에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절대로 이 진리를 놓지 않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놓지 않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고난 없는 인생 없고,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이 진리가 놓쳐지지 않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쏟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헌신하는, 또한 나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고난 주간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결단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정이 죄악 세상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히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회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이 진리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작동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으며 또한 우리들의 삶도 같이 얹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걷는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빛처럼 소금처럼 사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세 가지 진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서 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